참과 없게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도 개인적 차원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사회의 보편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질수록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를 만끽할 것이라고, 자비의 자비를 넘어서면 바로 당신 예수 성심을 만날 것이라고. 예수 성심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살아라. 실천을 중시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성심이 원하는 실천은 바로 행적인 실천 이전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여라. 그리고 행동하여라. 이것이 예수 성심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과 같은 지침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행동,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쉽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그분의 초대를 맛볼 것이니, 이 초대의 궁극적인 것은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전제된 이 실천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니, 실천을 한번 할 때마다 한 올 한 올의 이 씨를 뽑아낸 것과 똑같다. 이 뽑아낸 씨를 가지고 바로 예복을 갖추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도를 전제로 한 선행과 실천은 하느님 나라에서 갖춰 입을 바로 혼인 예복을 짠 산과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단방에 하느님 나라에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실천적 삶이 바로 묵시록 2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운 아마포 옷을 한 올 한 올 짜서 그것을 입고 하느님 품에 예복을 입고 나가는 행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혼인 예복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혼인 예복을 갖추는 삶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어떻게 하면 혼인 예복을 갖출 수 있습니까? 너희 삶 안에서 불행의 요소를 아예 없애버려라. 그리스도께서 안배하신 참된 행복을 추구하여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불행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죠? 오늘 타박의 대상이고 불행의 대상이었던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오직 율법만이 전부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점 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적 근거는 율법을 근거로 한 어떤 하느님과 무관한 정리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천명했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보이는 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 율법을 고수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버젓이 의의를 자청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쩌면 좋을까? 이 말씀을 참으로 집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란 쉽지 않아서 고민하던 터에 어제 주일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이 왔는데, 흔하게 접했던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 아는 시죠. 바로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구절, 이 죽이는 겁니다. 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자세히 보아야 예쁜 것을,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을, 그것이 나인 것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으로서. 근데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불행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아도 자세히 보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매 순간 삐대니까. 또한 오래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복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보면 낯섭니다. 불행을 선언하기 때문에. 너희는 불행하여라.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난 스가랴의 피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적 요소가 보입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불행하다는 말을 이처럼 몇 차례씩이나 듣고 앉아있으니 과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 속에 흐르는 것처럼 DNA처럼 나쁜 피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안에 흐르는 채 그들은 잘못된 허약함,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이것을 가리려 위선의 방어 기제만을 내세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 안에 이런 나쁜 피가 흐릅니다 라고 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니, 이것이 한계니, 그래서 불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 바로 자기 비판과 혁신이 없는 삶은 죽은 신체요 병든 신체입니다. 흔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신심이 깊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겉과 다르게 골다공증처럼 내면이 텅텅 비어있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심각한 중증의 암 환자에게 바로 골다공증이 어떻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혈당 수치가 어떻고 이런 말이 시야에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적 환자에 지음하는 대상이 오늘 복음의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한테는 이 소소한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행을 선언해야만 그 중에 이 인지하고 깨달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냥 죽은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산 송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 참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이 참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감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누추한 성전이 불행적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한 그리스도를 기쁘게 그분 눈에 흡족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생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발생시킬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이다. 우리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보거나 발견하거나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많은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차를 사면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행복은 내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원히 행복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잠시다, 잠시.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내가 그것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짜고 짜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조건은 간단한 한 명제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혼인 예복을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란 뭐냐? 소유지향적 삶이 아니라 존재지향적 삶이 되어야 한다. 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목이 뻣뻣해진 까닭은 소유지향적 삶 때문에 그렇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나 물건,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 그 집착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께서 자리할 여유가 도무지 없다. 매일매일 그 소유로 부대낄 것이다. 마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마음이 흔들릴 것이요 영혼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고 신앙생활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상 하느님의 은총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소유지향적 삶에 대한 종합입니다. 그래서 존재지향적 삶을 가져라.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물며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을 보고 바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면 이 존재지향적 삶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나의 정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의 차원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이들이라 한다면 예복을 갖추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불행적 요소를 없애버려라. 두 번째, 소유지향적 삶에서 존재지향적 삶을 추구해라. 존재지향적 삶에 대한 영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거창하죠? 간단합니다. 그냥 삶 안에서 감사만 드리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온전히 이 사지를 일으켜 당신을 찾아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존재지향적 삶의 시작입니다. 이 따사로운 날씨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존재지향적 삶의 시작입니다. 모든 걸 주님의 차원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으면 다릅니다. 우리는 홍주 순교 성지에 있습니다. 우리 장한 순교자들의 삶 안에 이 존재지향적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 이걸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홍주 순교 성지에는 바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존재지향적 삶을 피력한 분이 누구일까? 저는 독자 라우렌시오를 박시두 라우렌시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30세, 가장 피가 끓어오르는 그때의 나이. 그런데 곤장을 자그마치 40대씩 맞아도 씨가 먹히지 않자 막 맞으면 다음날 멀쩡하고 맞으면 다음날 멀쩡하고 반복돼서 무려 곤장을 1400대나 넘게 맞는다.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아도 끄떡이 없다. 이 가운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박실 라우렌시오를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박실 라우렌시오 이 복자의 입장에서 한번 스스로 봐라. 맞을 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 이것은 맞고 나면 시승듯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차후의 문제지 그의 과정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니 내가 내 몸이 아니고 내 판단과 의식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8일 동안 굶어도 내가 멀쩡한 이유는 내 안에 새로운 힘이 나를 이끄시는 고유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존재지향적 삶입니다. 아침에 한 대를 맞고 내가 이렇게 맞으면 죽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것은 소유지향적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거침없이 맡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박지수 라우렌시오 이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5개월 하신 지 2달쯤 되었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에 그분 눈에만 차도록 이 은총을 얻는 데에 모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요. 이 감옥의 환경이 온전한가? 그리고 그들이 때리는 사람들은 또 멀쩡할 것인가? 모든 것들이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은 곳에서 오직 하느님을 경외하고 참여하는 과정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박지수 라우렌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느님의 손길, 그분의 은총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결에 설상가상으로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맞고 또 맞는데 십자가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마저도 만신창이가 될 듯한 이런 상황인데도 십자가를 따르라. 소유지향적에서 존재지향적의 전환점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라. 모든 걸 홀로단신 다 맡길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 차원이 박지수 라우렌시오 이 살아생전에 이 차원을 바꿔왔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는 이 옥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굶겨도 죽지 않고 맞아도 죽지 않으니 차라리 내 약한 목을 매면 나는 죽을 것이요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세상, 그분 하느님의 나라를 바꿔왔기 때문이죠. 육신은 그냥 소용덩어리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혼이 내공을 갖추라는 말을 왜 묵시록에서 언급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예정은 숏게임이 아닙니다. 롱게임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내 새끼, 내 자자손손 연결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로 하느님의 역사요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미사 안에서 깊이 수고합시다. 아멘.